아멘,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경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답이 안 나와. 답이. 근데 간증 답이 안 나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답이 하나도 안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끝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어, 저는 그냥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 모든 음, 것을 그냥 주님에 맡기고 그냥 음, 사는 내 모습 음,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된다는 그 말만 그냥 하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지금 하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어, 목회하실 때 음,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거기에만 비춰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우리 집 양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음, 대해서는 내가 간증을 할 게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무언가 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에 미쳐서 새끼들이 굶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냥 거기에다만 매달려야 돼야만 예수를 믿는 건가 참 나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음, 뭐야 도대체 새끼들은 반찬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교회에다만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음. 아, 뭐 남보기에는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죠. 그렇게 살아온 그 세월이 떠오르네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음. 그런 삶을 살으셨구나. 그래서 그 목회를 그만두시고 오셨구나. 난 목회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열래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다는 것을 들으면은 참 그냥 버리고 오기가 쉽지를 않는데 어째 오셨을까 그러는데 오늘 장윤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셨구나. 근데 우리 집 양반은 지금까지 교회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믿어요. 그 열심히가 도대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감사한 것이 그래도 세상에 이제 안 빠지고 세상에 삶을 안 살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음. 삶 정말 그 나쁜 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래 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다 이렇게 잘 사는 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지금도 전복방에서 열심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줌을 하고 있어요. 어, 너무 열심히 하죠. 아주 찬송도 불러가며 그냥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바지로 찼어요. 다 음, 봐버리고 그거 해야 소용없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다가 항상 내가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내가 그냥 그 삶이 하는 그것만 그냥 아름답게 그냥 보여요. 그냥 옛날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해요. 아멘. 옛날에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발버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싸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저기 하고 자기 믿는 거 만족해서 믿는 걸 가지고
밧줄로 차고 그거 아니라고 밟아내고 그런 음, 생활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같고 내 삶이 같아요. 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진짜 음, 아무것도 저는 두려움도 없고 그냥 뭐 어쨌든지 간에 예수 안에 그냥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또 풀리고 안 음, 풀리는 것도 그렇게 살아져요 또. 내가 그렇게 음, 하라 그래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삶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그걸 보니까 내 것을 버린 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내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말씀하시는데도 그 생각만 떠오르요. 저는 내 음. 것이니까 내 것을 못 버려야 불행이 오지 내 것 다 버리면 그냥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행복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 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도 또 감사하고 우리 음, 주위 줌에 모인 우리 식구들 얼굴만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다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해정래 누님 마이크 키시고. 못 알아듣겠다기도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난 끝에가 그냥 돌아, 그지, 다짐에도 비치는 게, 음,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아, 소경도 고치셨대. 그 정도만 음, 알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못하니까 맨날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다 하는 그 혼에 빠진 방언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살이 놓고 하나도 못. 그런데 그러니까 소경같이 살았죠. 뭐 음. 주먹거리같이 살고 소경같이 살고 나하고 좀 틀리면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 그렇게 하나를 걷고 살았을까 몰라. 아무것도 아닌 건 같아. 그런데 가지메오처럼 다이세 잤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 근데 그 소경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나요? 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으로도 해프지도 않은 것 같아.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글씨만 보고 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음, 글씨만 보던 세계에서 이제 그 인면을,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표현해 주시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는 백날 들어도 진짜 안 변해. 변해보려고 그렇게 애써도 안 변해. 근데 음, 지금은 그 생명, 그 가산 생명.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렇게, 뭐야, 말로는 잘 못하지만, 귀순이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이, 저기,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앞에 가신 분들이. 음,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주니까, 음,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뭐,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음, 떨리는 마음이 생기니까, 음, 어떻게 흘러가나 하고 보면은, 웬만 그래도 서로 지자리로 오더라고 하요. 그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나도 어제, 선택 형제가,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나? 음,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좀 아리송했어, 내가. 근데 음, 이제 그거 두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체들의 표현을 통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지는지, 그러니까 여기 맨날 말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하시니까 이 나 같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 안에서 한마디라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의 표현을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저기 영원한 생명을 먹고 그 안에서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뭐라지 모든 생각이 안 나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와서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말을 이 얘기들 하면은 그, 그 세상 사람들하고 아이고 전 세상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음, 절에를 다니든지 뭐 천주교를 다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 그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음,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음.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우습게 음, 뭐라더라 정신력이 좋다든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살지 않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 필요 없는 말이 해지지 않고 음, 항상 어 뭐야 같이 말을 하지만 그 좀 말이 하여튼 좀 틀리면 틀린가 봐요. 음,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음, 그런데 그 때를 맞춰서 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때 음, 이게 다짐의 말을 계속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 단어를 다 잊어버리니까 음, 얼굴 보고 늘 이게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음, 진짜로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도 또 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안 오면 어째서 안 오나 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들어오면은 그냥 아이고 진짜 이렇게 저기 뭐야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얼굴을 안 보면 후련하고 음, 그런 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맺어진 진짜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요 누구 보고 싶고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이 참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늘 보고 싶고 궁금하고 참 그거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음,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음, 내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아우 이 집이는 아주 혼자 오만 일을 다 하니까 어제 음, 저녁에도 어, 4시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어야지. 오늘 또 행사 간다고 또 나갔지. 어. 그러니까는 이제 꽃을 야 저기 금년에요. 햇빛이 이렇게 따가워요. 따가워. 작년보다 더. 그래서 음, 꽃이 이게 타요. 타. 새까맣게 타. 근데 며칠 한 3일 이렇게 비 오고 햇빛이 안 나고 비가 부실부실 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꽃이 이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걸 따가지고 그건 하루 종일 그거 굽니라고 음, 아 그거라도 아니 일어나기도 싫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집회 갔다 음, 그래서 참 내가 움직이면서도 참 신기하다. 아니 그런데 어 다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음, 그 조쌀 있잖아요. 좁쌀이라고 그러지, 좁쌀. 그런데 모조가 있어요, 모조. 음, 그래서 쌀로 치면은 몹쌀. 근데 그게 사기가 잘 없더라고요. 내가 음, 집회 가기 전에 그걸 1kg를 먹었어요. 하루에 3번. 근데 어저께인가? 그러니까는 기장이라고 사가지고들 먹더라고요. 근데 기장하고 조, 조하고는 틀리다네요. 음, 근데 1kg에 15,000원이에요. 조금이요, 아주. 1kg니까. 곡식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는 아무리 먹기 싫어도 하여튼 내가 집회를 가야 되니까 하루에 3번씩 그거를 초밥을 그렇게 먹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녁에만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모조가 그렇게
지원이는 안 돼요. 옛날에는 성비약으로 두고 그렇게 쓰고 그랬다며요. 그래서 음. 그래 저래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처지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를지라도 너무 아프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노인네들 보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주 그 말 듣는 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 끝머리가 졸았어요. 안 졸라고 열심히 아주 그냥 앉았었는데 그렇게 졸았구만요. 주절주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킨 분이 강금 네. 순자님 켜셨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오케이. 들리죠?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울린다, 울린다. 그래요? 이 꽂고 하면 항상 이러네요. 이제 괜찮아요? 네. 네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람으로 발견됐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막 길가에 음, 앉아서 그 누군가 던져주는 상인들이 던져주든지 그 뭐 높은 사람이 던져주든지 그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음, 받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에서는 늘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그 진짜 저는 마치 미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얼마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간이 작은 사람인가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산이나 타자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음, 직장을 갔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그 소장님이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애를 뭐 이렇게 가르쳐서 보냈냐고 할 정도로 제가 3개월 수습 기간도 못 거치고 제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음, 알고 있던 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그렇게 막 음, 있잖아요. 나한테 대한 이런 그런 자신감이 없었던가 봐요. 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도 명함 내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디메오의 이 심정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노 이렇게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같은 자리에서 눈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게 보인 거죠. 제가 음,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상도 오빠를 먼저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 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서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 나의 그 어디 내세울 수 없고 그 길거리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 이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치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이 앞서가지고 옆에서 누가 지르는 소리에 내가 무감각하고 몰랐던 음,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만 내가 늘 만났던 거죠.
그렇게 음, 만났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나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해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소리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소리인데, 이렇게 싶은 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뭐죠, 바삐 가지 않고, 다시 내 소리를 듣고, 내 눈 맞추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주목했다. 이 사람에게 주목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목했는 이 사람은 아까 목사님께서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한 예수를 말했잖아요. 음, 세상에 있지만 세상 일에 매몰돼 있지 않는 사람. 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세상 일에 음, 매몰돼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매몰돼 있는 우리를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음,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일에 매몰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밖에서 그 물에 빠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분을 만나니까 다른 필요가 음, 없어졌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내 인생에 그 필요가 없어질 수 없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분을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에 이 필요가 끝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했던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한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음, 보기를 원한 것밖에 없었어요. 참사람 예수를 알고 싶고 나사렛 예수를 알고 싶고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를 내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잡다한 문제들, 핑계거리, 내 환경,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내가 떠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우리 겸이 영어 유치원 보냈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나는 뭐라도 맞춰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들 조건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내가 입어보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들어보고 다 했지만 그 마치 길가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같은 그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눈이 떠져야 하는데 무슨 눈이 떠져야 되냐 하면 인생의 음,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예수인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 이것 말고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은 늘 공고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나를 찾고 내가 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이 내 자신이 그 늘 공허하고 뭔가 음, 채워지지 않고 늘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주눅이 들고 부족하고 하던 이게 내게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싶었는데 진짜 참 사람 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 포함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는 가라고 했지만 그는 떠날 수 음, 없는 자가 되었다. 음, 그래서 예수를 서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필요를 가지고 여기서 만나가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에게 물으면 소경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한다 하죠. 그치?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전을 구하면 동전을 줄 뿐이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이자
분이고 또 붙들지 않으면 지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있잖아요. 이, 예수를 붙든 사람으로 그 내 인생을, 내 모든 시간을 있잖아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오신 하나님 있잖아요.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계셔가지고 나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조성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그 지난 모든 날이 다 있잖아요. 다 구원을 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없었으면 싶었던 시간들, 내 사람이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지,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긍휼을 음, 입고 싶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음,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그 구원이 되고 내가 없었으면 좋아서 그 시간들까지 다 회복이 돼서 야, 내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조성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길가에 앉아서 그 동냥하는 아까 목사님 듣고 있던 그 돛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동냥받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필요와 다른 목적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 안에 내가 가두어져 있었는가, 내가 왜 무덤 속에 있었던가. 오늘 음, 목사님 말씀 안에서 그걸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길가에 서서 그 동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다 말해 준 거예요. 목사님, 이 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매몰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세상의 그 거리에서 동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 바디메오 심정이 목사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때 교회를 만나서 내가 목사인데도 다른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이면서도 거기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에 음, 목사님은 자존심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내 인생이 그 안에 발견돼서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사람으로 만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목사님 심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바디메오 애기 안에서 나를 발견해서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음, 다윗이 동굴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음, 얼마나 은혜의 찬송인지 오늘 너무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음, 되고,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 저를 주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됐다 싶어지고, 진짜 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있잖아요. 한 말씀도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음. 자, 영미자매하고 승목이하고 화면은 켜 있는데 마이크 키를 누가 음, 승모가 영미자매. 네가 먼저 해라. 누나 먼저 하시죠. 예. 네가 먼저 누나, 해라. 노래 아이, 불러라. 누나 먼저 하시어. 나, 제가 음, 먼저 너, 할까요? 그래, 네가 먼저 해. 음, 저도 사실 뭐,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내가 한번 제가 음, 두루공원에서 이제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다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음, 저도 바디메오 인생이 제 인생으로 너무 발견돼가지고. 아멘. 예수님 오늘 미아 누나 이야기 하는데 누나도 상고 나왔죠. 나도 공고 나왔거든. 제 인생이 어, 참, 목사님 말씀 잠시만요. 목사님 말씀 어, 첫 구절에 그 음, 목사님 말씀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길가에 앉았다가 이 문장도 저는 어떤 상상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제 인생을 좀 음, 이렇게, 처지가 내하고 똑같은 처지는 인생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음, 오늘은 특히 너무 감사했던 게, 오늘 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당신 자신으로 이렇게 참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형님 안에서 네, 목사님, 형님도 간다. 제가 형님하다, 형님. 예, 목사님 안에서 제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음, 그,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서, 음, 제가 제대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예수를 쫓아, 음, 내가 찾다가 딸들에게 이제, 내가 쫓은 진짜 진정한 예수의 길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신 그 장로사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사실 예수는 몰랐지만, 음, 대구교회를 만나고, 인생의 길이 이 길이구나. 음,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예수의 길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은 좀 달랐지만, 음, 예수의 길이 인생의 길이고, 그 음, 참 사람이고, 음, 목사님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갈릴리 예수 안에 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네, 다윗의 아들이었어. 참 예수를 만나니까 음, 그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살아나더라니까요. 아멘. 옆에 아무리 날 살리려고 옆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 인생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삶에서. 음, 특별한原因,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음, 이상하게 그런 분을 딱 만나니까 제 인생이 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고, 음, 내가 왜 갈 길을 몰랐던 이유가 길이 딱 음, 보이니까 왜 음, 방에는 미아노나 간증처럼 저도 모든 게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참 어, 오늘 미아노라처럼 제가 상고 출신인데 누나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다 화답을 잘하시노? 이 안에 실력계 출신에도 양극화가 좀 큽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누나하고 내가 너무 한 자리에서 만나지고 아, 아멘. 우리 장 목사님하고도 너무 한 자리에 만나지고 참 오늘 하여튼 저도 목사님 말씀 듣는데 표현은 다 잘 안 되지만 그 바디메어가 예수를 만난 바디메어 인생 안에 제 음, 인생이 있고 음, 그 걷다가 제가 탁 너무 좋은 말씀이 생각나. 이거는 내가 마음속에 간직해서 꼭 간증해야지 했는데 마음이 음, 기록하니까 날아가 버리네. 이게 빨리 좀 기록해야 돼. 근데 그 문장이 아, 음, 그 바디메오를 아는 너는 음, 정말 부족함이 없고 이건 제 음, 말입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음, 목사님 표현이 내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정말 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음, 인생으로서. 음, 어, 그런 분을 만나면 행복한 거잖아요. 아멘. 예, 정말 전혀 문제 없는. 그래, 그 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운동장을 걷는데, 음, 그렇구나. 이런 인생을 내가 음, 사는 내 이유가 생기더라고. 지금 아멘. 직장에도 150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음, 부모가 없고, 뭐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니보다 더 중증들이 150명이나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친구들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음, 인생은 너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 친구들 아멘. 앞에서 내가 인생이 온전하지 않다 하면,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음, 근데 음, 정말 참 사람으로 오신 음, 그 인생의 자리에서는 내가, 예, 참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참 음.
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다 오늘 하셨는데, 소경인 제 인생을 아, 고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미라 이제 들었어? 다 하셨어요? 미라 아, 해. 어제부터,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난, 코로나 전에 제가 헬스를 한참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음, 쌓이면, 그다가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뇌가 인식하고 있는 이 뇌의 그 환경이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 심플. 그냥 운동에만 고정시켜서 안 다치려고 운동에만 집중하니까 아주 단순해져서 그다음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올 때 운동하면 좋아서 어제 너무 힘들어서 어제부터 다시 복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부득이하게 좀 늦어가지고 참여를 못했고 오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봐야지 그래서 런닝을 뛰면서 AI 음성으로 본문 내용 한 세네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본문 안에 이런 예수의 질문을 말했어요. 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음,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다루셨잖아요. 음, 그 예수의 말이 와,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거는 어떤 계시 안에서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우리 제부님도 계시지만 제가 활동 보조사 아니겠습니까? 음, 장애 활동 보조사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최종 목적은 자립을 위한 도와주는 음, 못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예수는 물론 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되는지는 물론 아시고 계셨지만, 직접 이렇게 음, 물어보셨단 말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음, 예수는, 무엇이 가난한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와, 예수의 이 말이 너무 훌륭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음, 계시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자리보다는 제가 이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에 음, 대한 존귀함, 존중, 음, 인격 음, 존중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 소람 음, 없이, 경홀히 여기는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질문이거든요. 이 음, 현실에서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뭐 동전을 쥐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쌀을 갖다 준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그냥 주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내가 왜 훌륭하다고 예수의 이 말이 너무 훌륭하다라는 말이 왜 생각이 드냐면 어, 어, 장애인들을 대하는
비장애인들, 건강한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때에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인격을 하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돕는 게 아니라 실례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거를 원하면 도와주는 거고, 아, 괜찮습니다 하면 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나 자동 휠체어, 뭐 길거리에 타고 가시는 분 중에 갑자기 가다가 어려운 난관이 생겼다 해서 무조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례지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그 사람이 답을 하면, 네, 도와주세요 하고 답을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 받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직업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말이 눈먼 바디메오의 이 스토리를 뭐 옛날부터 이렇게 알았지만 이 예수의 다시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예수의 인격은 참 훌륭하시고 매력적이시다라는 생각이 오늘 새삼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인 활동 모두 다. 그래서 어떤 신체 조건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1차적인 것은 도와주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 존중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더라도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실례지만 도와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질문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그 질문에 와 상당히 퀄리티 인격 높으신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직업군이 없고 교육을 안 받았으면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지만, 네, 이런 것이 없으면 자칫 그냥 뭐 아니면 동정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불쌍히 여긴 단순한. 그래서 참 이 예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제가 그 2PM이 생기기 직전에 제가 멘탈이 나가서 심리치료한다고 식물을 키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치료를 나름 하고 있어서 이 2PM이라는 공동체가 생긴 줄 몰랐었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그거예요. 근원이의 인생을 어디서 추수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곳을 잃어버렸는데 근원이의 인생을 누가 추수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마치 우리 모두를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대책이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근원이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근원이의 인생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부족함 없이 온전히 추수되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그 근원이 어떠한 그 자리가 전혀 신기해질 때도 없었고 추수할 때도 없었거든요. 듣는 사람도 없었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근원이 인생이 추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께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음, 필요한 사람인지, 단순 심플하게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음, 이 예스의 질문이 너무 매력적으로 아주 음, 훌륭하게 새삼 느껴졌어요. 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미라한테 큰 도움 받았네. 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구나. 음. 아, 영미자매? 음, 아니, 깨가지고 이게 화면 보니까 몇 사람 없길래, 아이고, 음, 내가 좀 더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다들 이제 화면 키시네요. 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음, 어,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간증도 듣고, 사람이 참, 어, 다, 다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 그, 어,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뭐,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참 근본적이고,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답을 음,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지금도 놀랍거든요. 근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렇게 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취급을 음, 받는 그런 포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음, 어, 소경 받으면 눈을 뜨는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음, 그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기독교나 뭐 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음, 그러니 이제 내가 소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있으니까 가서 믿으라는 거겠죠. 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고 따라가든지 따라가다가 눈을 뜨든지. 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가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아멘. 중요한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 우리가 아까 구구절절 이제 미화가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어, 우리가 뭘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나고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랬구나라고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내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든지, 음, 결국은, 어, 인생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바디메오가 호경인데요.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을 리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도 그, 그 따라온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온 얘기를. 한 사람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따라왔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이끌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게 내다, 예수가 내다 하고 내라해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고정되어 있는 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데라고 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우리는이라고 해야 될까 좀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보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아니었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이끄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따라온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영에 이끌려온 것이 아닌가. 그게, 아멘. 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성 목사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고, 정말 그 화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요일마다 생전 한 번도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진짜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얼굴과 이렇게 얼굴.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줌에서 볼 때 얼굴하고 다른 사진에 찍었을 때 나왔을 때 영 딴 사람 같더라고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 장영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이렇게 줌에서만 보고 있는 사람들 진짜로 보면요.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안기순 어머니도요. 다른 사진에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 보니까 영 얼굴도 다르고 혜정이 어머니도 그래요. 근데 화요일마다 이제 저도 늘 화요일 아침에는 마음을 설레면서 일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자고 내일 화요일이니까 꼭 화요일날 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항상 반은 졸고 반은 놓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그 영이 있어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도 다 그렇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 영식이 오빠나 진호 오빠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린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이끌려오게 되었고 이끌려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 저는 소망이 그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흥분해 있을 때는, 이런 사람 처음 봤고,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고, 정말 다들 뭐 산신령들 같아서 도다 통하고, 막, 말도 있잖아요. 철학적이고, 이런 말만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인격의 향기,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면은, 다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붕 떠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 한 말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짱기 짝이 없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뭘 몰라도 정말 한참 몰랐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또다시 이걸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입으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내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 따라와서 내가 예수 그와 똑같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흩어져서 거기에서 파토가 나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어, 어제 순택 오빠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경험을 한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영을 경험한다고, 이런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 저 또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럼에도 저는 제 인생에서, 물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춤에 들어오면 뭐 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더욱더 이렇게, 이끌려 왔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다가 눈을 뜨든지, 내가 눈을 뜨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가 눈을 뜨든지, 그래서 어, 그, 눈을 뜨게 되면, 어, 제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내게 상처받고 또, 우리 아까 승목이가 목이 메어서 말한 것처럼, 그 많은 눈 뜨지 못하고 애타게 눈을 뜨게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소경들이, 어, 그, 따라오든지 눈을 뜨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 화요 모임이 소중하고, 참 신기하게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덕분에 저도 성경 혼자서는 절대로 죽어도 안 읽는데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뭐 해석해 주는 것만 듣다가 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맨날 듣는 말만 듣다가 한자 한자 이렇게 한자 한자 정말 단어를 이렇게 짚으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끌려가고 따라가지만 저 또한 점점 더 내 자신이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따라가고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더 분명하게 어, 스스로도 내 정체를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이 행설수설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상호 형제입니다. 아, 그래. 저도 좀, 예, 영인자님 병원에 이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다 자다 깼습니다. 네. 저는 영미자매 간증 안에서 제게 뭐가 비추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분에 의해서 이끌려왔다. 아멘.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야, 하나님의 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 저는 영미자매의 교통 속에 뭐가 하나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어, 사실 이 예수 이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생과 같이 한 삶 사람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30년 지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면들이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단지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 밖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고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을 하셔서 육체로 우리 밖에 계셨던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각각 영 안에 우리 밖에서 사시고 움직이셨던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가 아니라 인유, 인미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예수 이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처럼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각각 우리 각각 개인들 안에서 사신 어떤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예수 이분이 밖에 계셨던 크신 하나님이 작은 사람으로 에베소 2장, 빌립보 2장의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또한 사람의 형태로 노예의 모습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 밖에서 어떤 것을 돕는 그 헬퍼가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시는 실제 영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게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역사고 사도 바울 보면 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건 막연한 귀신스러운 뭐 능력 있는 뭐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지정의를 가지신 한 분 인격이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우리 각자 안에 사시고 계시는 그 분인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나 사도행전 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만나는 지체들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깊은 영 안에 계셔서 상근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화 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제 성경은 또 많은 그 무림의 선진들을 그 삶을 간증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 1장에서는 내 안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2장에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4장에서는 나의 형상이 되신 그리스도, 빌보서에서는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들을 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디메오 인생 안에서 제 자신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이 소경 거지다 이 말이 얼마나 소경 거지 야 소경인데 거지예요. 아무 돌볼 사람이 없는 나 그 소경 거지란 말 속에 그냥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죠? 그분이 그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되는 처절한 그 어떤 자리에 있는 한 인생 소경 거지 상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단어 속에 그냥 이렇게 저 구구절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지나가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다는 그 소식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 자기 앞에 그분이 지금 지나가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냥 딱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아무것도 그냥 처절하게 그냥 붙잡고 있는 예수 메시아 그분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열어서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막 붙잡고 있는 구원을 받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인생 안에 정말 예수 그분이 없이는 메시아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내 인생 안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내 인생 안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갈 바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에 그 예수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 19절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눈을 뜨게 해서 내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인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중 한 사람으로 그 영원한 유업을 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몸 안으로 이끄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내 단지 내 밖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 안에 존재 깊은 영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과 표현체로 그분을 대표하는 형상과 그 표현체로 대표자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눈이 뜬 세계 참다운 그 예수 인생의 길을 걷는 이 세계 안으로 길 안으로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림자매 옆에 있어? 아직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집에 있어요. 따로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왜 그래 예쁘게 차리고 있지 아까? 그래요? 영림자매 카메라 켜봐. 아까 어디가? 화면도 켜고 이랬는데 나 영림자매 병원이래, 이야기 병원. 듣고 싶어. 병원이라도 괜찮아. 영림자매 나오세요. 다인실이야? 다인실인데. 그래도 뭐 말할 수 있겠지. 말하던 것 옆에서 환자들 듣고 또 구원될지 않아. 아니 어제 순태경하고 교통한다 했는데 그거 뭐 궁금해 죽겠어 나. 이제 교통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아까 그래 집회 시작 전에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이랬는데 왜 안 나오지? 잠들었나? 영임자매 안 나오면 지금 마쳐야 되는데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저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그래 10번 더 해도 된다. 아까는 운동하면서 그 예수의 알고 있지만 다시 되물으시는 그 예수의 질문에 제가 혹하게 빠져가지고 그 고퀄리티의 질문에 제가 매료가 돼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못 살펴봤는데 바디메우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 47절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이 47절 부분에서 제가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들린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졌어요.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눈은 안 보이는데 귀로 듣고 있는 그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같은 기능인 거죠. 근원이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지만 가장 살아있는 게 눈빛과 청력이거든요. 귀가 상당히 예민해요. 근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살아있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듣는 문제가 상당히 귀하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탄의 올무로 인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생명과가 아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길로 사탄의 올무를 쫓아서 살게 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자라는 거죠. 근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사람은 나에게 앞에 말하는 사람이 예수가 말하는 건지, 예수인 척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지, 사기꾼이 말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귀가 열려 있는 이 상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이제 간접적으로 받았고, 그런데 나는 참 예수의 그 말을 듣기 전에, 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는 나는 늘 언제나 소경이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인 척하는 말씀들과 사기꾼의 말과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참이냐 내가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도 하고. 그러나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참 길을 모르잖아요. 참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연단과 과정을 지나쳐야 참 예수의 소리를 내가 알게 되고 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둔한 눈이, 이 우둔한 귀가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참 소리를 알게 되고 참 예수를 보게 되는, 그래서 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영생의 길로 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줄 아니까 다시 돌이켜서 다시 뒤돌아왔잖아요. 아닌 줄 알고 경험하니까 내 인생이 다른 길로 꺾여져서 이렇게 인도되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엄지척을 척척척 올리시는 상오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 치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과정이 있다라는 게 지나와 보니까 감사해요. 더듬더듬 이게 예수가 이끄신 나의 인생을 이끄신 그 길을 참 길인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고 해서 다시 예수의 길로 내가 왔다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 소경의 인생 안에서 다시 밝게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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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형님이 안 나오면 강금순 누님 아까 초반에 얼굴 보이셨는데 안 나오실라나? 음. 예, 그러면 예? 음. 나왔네요. 누워서 간증하셔도 돼요. 줌의 장점이 그건데.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장윤선 목사님이 정말 구절구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성경에 정말 그저 단순하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는데 말씀 전하는데 너무 있잖아요. 세심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는데 너무 재미나요, 진짜. 아, 이렇게 어, 그 예리고성을 그 마-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게 한다는 그것도 오늘 들어서 알고 그렇게 큰 예리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 뭐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어 7번 돌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 없이 뭐 나팔만 울리다가 마지막에는 큰 음성이 이렇게 그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고성이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그러니까 이미 그 예리고성이 이르렀다는 거는 그 여호수아가 그게 점령했다는 이 뜻을 얘기를 하고 그 나가실 때, 그러니까, 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어 같은 이렇게, 눈먼 자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이 갈망이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갈망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앞에 그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가 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다 소경이라고 생각해요. 다 소경인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 주물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원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자나 같이 또 말씀을 이렇게 화답하는 자나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물어본 게 뭐야? 너 무엇을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 맹인이 선생님 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상태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도 않지.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와서 근데 갈망은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이런 갈망. 왜 우리는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지? 이런 마음속에 갈망은 절망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너를 근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계속 듣다가 안 듣다가 이렇게 하면 내 믿음도 떨어져요.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어. 안 되고 말씀도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 생명의 그 말씀을 연결돼서 우리가 호흡되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같이 잘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새롭게 들려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그거는 이게 굿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세심하게 안 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 믿으면 위에서 이렇게 다 가능하다시피 우리는 그거 따라만 가면 되는 이런 존재들 됐잖아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세심하게 전하는 장명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그 함께 포함되니까 정말 그 예수와 함께 한다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니까 우리도 음, 같이 파야 되잖아요. 음, 정말 우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또 이렇게 빌려주고 정말 이 줌으로 통해서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도 같이 하다 보면서 또 감정 속에서 또 우리가 서로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개사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살들어 저 산을 옮긴다. 이런 말씀 성경 구절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드늘으면서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라도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예의도 안 되고 또 밥을 먹었으니까 먹은 것도 조금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조금 어, 적은 믿음이나마 토해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누님, 형님 말씀 아주 잘게 음, 쪼개가지고 잘 들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형님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아까 그 묵상한다는 말을 그 메시지 성경에는 곱씹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씹고 씹고 또 씹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늘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화요일 줌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이렇게 숙연해지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거고 그러니까 무석 형님도 맨날 조용히 있으면 안 되고 목사님 저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형님 자신이 이 바들로메 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아까 미화 간증을 들으면서 저 미화는 내하고 클론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클론 결론이 복, 뭐예요? 복제 인간 쌍둥이 뭐 이런 뜻인데 생물학 용어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오늘 형님이 바들로메가 이제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이제 하신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 성경 구석구석을 뒤져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일일이 빨간 글씨로 다 이렇게 관로안에 소개했잖아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에 이제 57편 1절에서 형님이 빨간 글씨 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거든요. 아마 바들로메도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했고 갈 바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누구를 붙들고 뭐 그저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대상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이 목사님을 찾아가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 말씀하셨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음, 저한테까지 이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도달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때 망연자실해가지고요. 제 인간적인 노력을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뭐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매가
그 떠나갔을 때 그때 제 체감 시간 한 2달 동안 명예교 혼자 명예교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는 며칠 안 된다 하다 한 보름밖에 안 된다 하면서 막 나를 놀리더라고. 보름밖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전에 크리스마스 날 방학하자마자 딱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 처음 출석한 게 2월 첫 수요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자매 그렇게 말하대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망연자실해가지고 정말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지는 것처럼 혼비백산 해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 모성애의 호소도 해보고, 뭐 죽는다고 협박도 해보고, 뭐 생쇼를 다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었어요. 그 시체처럼, 강시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뭐 어디 두드려 볼 데도 없고, 뭐 하여튼.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렇게, 뭐 하여튼, 왜 그 뭐야, 저처럼 성장한 사람들에게 특유의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정말 갈 길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이렇게 급하니까 또 제 문제가 아니고 아이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때 진짜 솔직히 하나님한테 내 하늘에 대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가지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내게 내려 보내주시면 내 그 썩은 새끼줄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염치불구하고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미라는 저 뭐야 사회복지사답게 뭐 희한하게 사회복지사들은 먼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먼저 그 장애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제 장애인들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한다잖아요. 근데 예수는 이제 신기하게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바디메오한테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바디메오 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랬죠. 우리 자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자매 돌아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눈을 뜨는 것도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영식 형님은 이제 뭐 당신 어둠이요. 거기서 모든 게 결판 났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뭐 여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눈이 번쩍번쩍 새롭게 뜨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장님인 거죠. 여전히 장님이고. 아,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쉽게 말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놀라운 말씀도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저도 서점도 해보고 했잖아요. 뭐 철학책도 좀 읽고 했는데 그냥 인생은 주어졌다고 간주하고 마땅히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자는 게 대부분의 책들의 해답이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막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이 뭐 빽빽한 밀림을 탐험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 하나 둘씩 이렇게 그 어둠을 걷고 이렇게, 그죠? 그 안개를 뚫고 올라오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개를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로하는 여인이 그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막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최근에 또 눈이 떠졌어요. 바들로메가 이렇게 눈이 물론 생물학적 뭐 눈이야 뭐 한번 뜨면 뭐 이렇게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몸의 생활,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몸의 생활에 대해서 저는 장님이었어요. 그냥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인식해서, 그죠?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또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세계가 옮겨지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생활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몸의 생활, 구체적으로 형제들과 같이 사는 생활에 대해서 저는 까막눈이었어요. 전에 그 수준에서 이제 집에서 아이하고 자매하고 뭐 또 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뭐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건 가능했는데 요즘처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건축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 부자유함 속에서 느껴지는 다른 자유함. 이런 걸 전 처음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아,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 도대체 어느 경지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은혜를 어디까지 베푸실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고 뭘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해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실에 맨날 성미아 옆에 와가지고 그 우리 이 소리를 조절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이름 뭐 생각이 안 나네. 정우라는 광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전문가예요. 그 전에 이 친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볼륨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 그 간증이 그냥 우리 귀에 뭐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 볼륨만 올렸다 내렸다 했거든요. 근데 이 소리에 대한 전문가가 오니까 음향 전문가가 오니까 그 사람의 성대, 그다음에 마이크의 상태, 그다음에 습도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우리 모르죠. 뭐 마이크 올렸다 내렸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저는 교회 생활이 몸의 생활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헤브론 안으로 이끄신다는 말에서 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관념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리적으로 자동뽕으로 판단이 막 일어나잖아요. 판단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거 정죄하거나 비난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내 속에서 어떤 다른 말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장님이 눈을 뜨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 몸이 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증하고 이런 신기한 세계에 있어요. 저는 11시 위층하고 함께 집회를 할 때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는 말은 많이 들었어. 교회 생활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부분적으로 어떤 뭐 모임에서 어떤 수 모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부딪힐만 하면 피했어요. 분쟁이나 싸우면 안 되니까 싸우려면 일하지 마라 하는 바람에 저는 일하는 곳에서 다 피해 다녀가지고 교회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뭐 교회 땅이 어딘지 이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시끄럽게 뭐 기사트라. 나는 그 관심 일도 없고요. 가십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부부싸움 했다든지 뭐 이런 데서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교회 형제들로부터 받은 은혜. 신기하게 이런 은혜밖에 없었는데 요즘 와서 딱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함께 2PM에서 생활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계속 매일 형제들과 만나서 찌지고 뽑고 싸우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뭐 하면서 교제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어제만 해도 우리 미라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헬스 다시 끊어가지고 헬스장 운동하러 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 모임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라.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 목요일에 만나 빨리 헬스장 끊으라 하려고. 미라는 이제 그저 우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 그 톡방에 써놓은 것처럼 그죠? 집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회를 잘할까 하는 서로 그 열망 때문에 이상하게 그 뭐 마이크 안 되고 뭐 이런 공교롭게도 이번 기계가 다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마이크 사용해서 노래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합창단도 연습해야 되고 저 미라 찬양팀도 연습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뭐이 말이 오가는 바람에 이래 그죠? 이렇게 일이 불거졌는데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가 교회를 2PM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늘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 몸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아이 당연히 내 생각이 옳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활해보면 생활해볼수록 그게 아닌 거라. 아니, 요즘 들어서 이 좀 거친 B급 언어를 쓰면요. 개나 소나 저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특히 저를 따라온 자매들이. 아니, 기회만 생기면 내쉽네. 알고 보니까 다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거나 무서워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세상에 내같이 착한 형제가 어딨노? 내 이래 생각했거든요. 뭐 대가도 없이 뭐 전시간 봉사자도 아니고 월급도 안 주고 뭐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그죠? 제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이때까지 부르는 곳에 다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내보고 뭐 이상한 소리 나중에 지금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니까 막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성미한테도 맨날 잔소리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옛날 그 같으면 아유 치사하고 진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투표하면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아담 안에서 생각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눈을 다시 뜨게 해가지고 이 신기한 일이죠. 제가 우리 자매하고 우리 명예한테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내하고 별 관계가 없던 좀 멀리 떨어져서 말도 안 섞던 분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보면 다 모르는 분들, 말도 안 섞던 분들이 막 나타나 함께 살아요. 저는 강금 선생님도 작년에 처음 봤잖아요. 작년 여름 집회 때. 저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바들로메를 만나서 딱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절박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절박하잖아요. 밀려와서 맨날 욕먹어가면서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저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은혜를 뭐 누구보다 크게 입고 뭐 우리 가족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투표에 와서 뭐 맨날 익하고 있으니까 진짜 배은망덕한 놈, 불효막심한 놈, 뭐 하여튼 이런 소리 듣는데 너무 그러니까 절박하고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예수께서 받을 발음이 안 되네. 예수님이 바디메오. 바디메오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그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불의하게 되거든요. 너무 절박하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그냥 뭐 대국에 뭐 싫어서 떠나면 되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생명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그 소리를 들어도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나고 시편에서 형님이 인용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상하게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눈만 뜨인 게 아니고 제 눈이 뜨인과 동시에 뭐 다른 자매들 형제 지체들 눈도 퐁퐁퐁퐁 뜨여가지고요. 신기하게 다 비슷한 감정을 한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일 불안했던 내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했던 상근이 형까지도 이제 딱 자기 죽음을 날마다 지불하면서 이제 형제들 마음을 사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눈이라는 게 한 번에 뜨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늘 새롭게 눈을 뜨는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눈이 뜨여지면 왜 극장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어두운 데서 영화를 보는 줄 몰라.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갑자기 불을 켜서 이제 나가라 하잖아요. 나가라 하면 뭐 이제 눈 조리개가 막 작동해서 이제 그 조도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꼭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눈을 뜨면요. 그다음 밝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밝아진 것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어두워져. 우리 교회 생활 해보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막 뭘 깨달았다고 하고 이럴 때는 내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조리개가 이 밝음에 적응돼 버리는 거라. 그럼 그 밝음이 더 이상 밝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님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신기하게도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몸의 생활 안으로 제 눈을 뜨게 해서 제가 비로소 내가 그 유전 받았다고 자부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는 하여튼 아까 미아가 말하는데 진짜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그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야는 그래도 대답하네. 네,
뭐라고? 눈이 뜨면 좋겠습니다. 캔다. 보이면 좋겠습니다. 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뭐. 근데 진짜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말하긴 하지만 건방지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들을 만나도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은데 유명한 분들 내 옛날에 박완서 선생 제가 말씀드렸나 보는데 박완서 선생이 자기 자랑스러운 아들이 서울대 의대 다니다 4학년 때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박완서 선생이 가톨릭 신자잖아요. 너무 원통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자기 막 그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매일같이 성당 찾아가가지고요. 성당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막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그 과정을 소설로 써놨어요. 소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인데, 그 박완서 선생 그 책을 읽는 데 있잖아요. 그 심정이 절절히 알아지고 자기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는 내가 박완서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인생에서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자식을 잃은 형제들의 간증을 내가 써서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시건방지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또 그 메가스터디 창립자 손준 선생도 자기 사랑하는 딸을 신혼 때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자기는 가회하러 가고 자기 와이프하고 딸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준 선생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 첫 딸을 잃고 나서. 물론 그 후에 또 아이를 둘 더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런 분들 보면 내가 너무 정말 다른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내게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애통해하고 가슴 쥐뜯고 머리 쥐어박고 저처럼 이랬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이라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들이 매일매일 내 눈을 뜨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내 이 동태 같은 눈이 확 뜨여져 가지고 형제들과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옛날엔 그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생각만 했는데 요즘 도망도 못 가겠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성미가 전화 오고 있잖아요. 이 건축 자재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옛날에 했던 말씀 다 생각나대요. 건축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재가 더 이상 폐기 처리되지 않는 거라. 폐자재가 돼가지고 막 고물상에 싼 값에 팔아 넘겨지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건축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으신 참 그 하나님 손길이 너무 신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분들 간증할 분들이 없어서 제가 시간 끌어가지고 겨우 10시 30분까지 끌었는데 내 속셈을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 영림이도 안 나오고. 우리 명복자매 안 됩니다. 그래요? 언니 기다리다가 눈 빠졌겠어요. 아니, 그럼 진작 한다 하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미아 자매 간증 듣다가 미아 자매가 막 불을 지펴갖고, 너무 좋았고, 또 지금 방금 또, 상도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도, 정말, 안 보여서 우리가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의 정말 벌떡 일어나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용성 형제를 보면서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어, 정말 어느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남편한테 제가 이제 별명을 짓기를 독립투사역 목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별명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잡음이 그 어떤 잡음도 듣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길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지 여리고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길만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말씀 전에 운동을 한다고 이제 산책 갔다가 이제 땡기를 안부를 물으려고 왜냐면 이제 추석 때 얘네들이 올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알아야 제가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작을 볼 것 같아서 이제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큰딸 하는 얘기가 이 지난주에 우리 손주들이 둘 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출국을 했어요. 다 떠났는데 아유 그동안 밥해 먹이느라고 애썼다 뭐 이제 그런 간단한 인사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 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그 이메 그 뭐죠 근데 뭐 손녀분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손녀분이야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걔는 그래서 그 유학가 그 목적으로 이렇게 유학 갔다가 실업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너 저기 유학 거기 가서 나중에 뭐 신학교 간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 막 애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뭐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속으로 이제 이끈 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인생이 뭐 어떻게 될 줄 아나 그걸 뭐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는 니네 외할아버지 하나도 족하다 외할아버지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은 다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이게 눈이 열리면 저는 이제 그 다른 건 모르고 이제 용성 형제 때 제가 존경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그 걸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치 주저앉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뭐 이게 뭐 힘들다 어쩌다 이러고선 아마 방향을 바꿨으면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좀 난감한데 어쨌든지 초지일간 주님을 향해서 갔던 그 걸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뭐 그 정말 좋은 침대를 사도 좋은 잠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엄마 아빠가 있어도 그 화목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남편으로서의 기대가 물론 이제 잘 하지만 그 일반적인 뭐그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빠로서의 기대감 이런 것이 부족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에게 어떤 그 지표서, 경계서,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제 그게 감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 돈은 한 번도 벌지 못한 그 목사의 길을 간 사람. 이거 하면 세상에서의 능력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우리 남편은 거기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앉아서 일주일 내내 책 보고, 늘 앉아서 성경 아멘.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용생이 발바를 이렇게 화이팅.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 지금 바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뭐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선생똥은 뭐,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막 엄청 스트레스와 엄청난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쓰면 걔가 선생님 똥을 안 먹겠어요. 정말 그 고뇌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캐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묵상하고 묵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또 관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보태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한다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멘. 오늘도 내가 이렇게 그 바디메오처럼 내가 눈을 뜨는 이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유 뭐 무능력한 엄마 아빠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정말 인생에게 그 뭐라 그래요? 자기를 던진 만큼 자기를 이렇게 내던지고 아까 겉옷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당 잡힌 옷을 봄이 되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는 것은 뭐 그 바디메어가
동전을 받기 위한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덮고자 하는 이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밤에 온도가 내려가고 그냥 낮에는 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 사막 기후를 갖고 있는 그 땅에서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이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추우니까 이게 그 날씨가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겉옷을 저당 잡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의 겉옷을 밤이 되면 꼭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 굉장한 자기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단 한 벌의 그 겉옷 동전을 받기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 만한 건데 그거를 벗어 던지고 주님께 벌떡 일어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말 이렇게 그 변화되는 이거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 던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 되고 정말 이런 소중한 것, 작은 거지만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게 이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명목님 오늘 여기 용성이 형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남편인데.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에 아멘. 그 화답에서 빈 부분을 잘 이렇게 채워주셨네. 겉옷 이야기,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 그 몸의 생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외국교회에서 산 게 전부니까 몸도 뭐 여기 안에서밖에 발견될 길이 없고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운명에 첨노해져서 이제 연결되고 살게 되니까 저도 하여튼 숨이 쉬어지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고 그래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삼근 형제 말씀을 이제 했는데 주일 새벽에 듣다가 일요일 예배 마치고 제가 홍성교회 무석 형제 보고 그 파일 좀 다운을 받아서 무석교회 서현철 형제가 10월 초에 어디 바람 쐬러 갑시다 해서 그러자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가서 그 파일을 다시 듣고 같이 듣고 교제 좀 하자. 그 형제들 파일을 들으면서 저거 다시 들어야겠다.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형제들 안에 하나님이 그 골고리 담아놓은 생명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했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했구나. 다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놀라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 것 같고 지난번 집회 제가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한 8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게 사람 많아지면 일단 얼굴 익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몸의 생활은 뭐 더 안 되고 이렇게 그 하여튼 그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건축이 돼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하나님의 원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길을 잘 가야 되겠고 오늘 이제 미라자매가 운동을 하고 왔다니까 난 참 반가웠어. 상도 형제가 말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소리를 일부러 하는데
제 나이쯤 되면요, 이게 체력 떨어지고 이제 이러는 게 팍팍 느껴져갖고, 좀 벌써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내가 들어도 이상하다. 예. 조금만 무리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고, 이거 내가 무리했구나 하고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이 사람이 그, 제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런 체력을 버티게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